안녕하세요. 당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 Fish must not leave the pond. 노자 달을 가리키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경 제36장 어불탈연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장욕 흡지에 필고 장지하고 장차 거두어 드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확고히 베풀어 주고 장욕 약지에 필고 강지하고 약하게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확고히 강하게 하고 장욕 폐지에 필고 흥지하고 무너뜨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확고히 흥성하게 하고 장욕 탈지에 필고 여지하나니 시위 미명이니라. 빼앗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확고히 건네주나니 이것을 미묘하게 밝은 원리라 한다. 이 제36장은 천지 대자연의 운행 원리를 언급하였는데요. 즉 천지 대자연은 음과 양이 서로 바뀌어 순환하는 원리에 의해서 운행하므로 한 번은 에너지를 널리 펴고 베풀어서 만물을 생육하는가 하면 또 한 번은 에너지를 줄이고 거두어 들여서 만물을 결실하는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널리 펴서 베푸는 시기는 봄과 여름이요 거두어 들여서 갈무리하는 시기는 가을과 겨울이니 이 사계절의 운이 차례로 반복하여 순환하는 구조를 계속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천지 대자연의 도입니다. 이처럼 천지 대자연의 도가 천하 만물을 장차 거두어 드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확고히 베풀어 주고 약하게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확고히 강하게 하고 무너뜨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확고히 흥성하게 하고 빼앗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확고히 건네준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천하 만물이 장차 거둬지려 할 때는 반드시 천하 만물이 이미 더없이 확장되어 있고 약해지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없이 강해져 있고 무너지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없이 흥성해져 있고 빼앗기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없이 주어져 가득 쥐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해가 막 지려고 할 그때의 저녁 노을은 더없이 아름답고 꽃이 막 시들려고 할 그때의 꽃봉우리가 더없이 아름답듯이 만물은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왕성하고 풍성할 때부터 그 힘이 시들어 오므려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즉 거둬지려 하거나 약해지려 하거나 무너지려 하거나 빼앗기려 할 때는 반드시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확장되어 있고 끝까지 강해져 있고 가장 흥성해져 있고 더없이 가득 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천지 대자연의 도는 만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순환 법칙으로 신장과 수축, 미약과 강대, 폐지와 흥성, 탈취와 수여라는 대칭적 구조를 번갈아 반복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묘하게 밝은 물극 필반의 방식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천지 대자연의 도를 밝게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은 만물이 확장되면 수축되고 강대해지면 미약해지고 흥성해지면 패망하게 되고 많이 건네받으면 빼앗기게 되는 무의자연의 대칭적 원리를 그대로 본받아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거두어 드리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베풀어 주고 약하게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흥성하게 하고 빼앗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건네주어 가득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제36장은 천지 대자연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를 언급해 놓은 것인데, 이 문장을 보고서 눈밝은 선지식인 노자가 곤모술수에 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천지 대자연의 운행 원리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까닭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천부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 대자연의 운행 원리를 언급한 천부경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 동영상 생존 애연 천부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부경의 이치를 환히 꿰뚫어 통달한 진인이나 성현이 이러한 물극필반의 미묘하게 밝은 운행 원리를 그대로 본받아 운용할 경우에는 천지 대자연의 조화와 함께하는 위대한 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언급한 노자를 향해서 곤모술수에 능하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 유약승강강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천지 대자연의 미묘하게 밝은 운행 원리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까닭으로 보입니다. 유약승강강이니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니, 부드럽고 약한 것이란 무의이니 흐르는 물처럼 남과 공을 다투지 않는 부쟁의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란 상선약수 삶과 같은 것이지요. 노자는 앞서 도덕경 제8장에서 가장 위에 있는 최상의 선을 물에 비유하였는데, 즉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래에 머물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라고 하였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도자기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기가 섞인 부드럽고 약한 흙으로 성형한 도자기 그릇을 그늘에 잘 말려야 합니다. 여기서 무의 역할은 단단하고 강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로를 세운 뒤에 자기 자신은 그 만들어진 물건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은 물과 같으므로 목표를 이루는 공을 세웠어도 그 공을 내세워 다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겸허함이 있고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으며 흙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이 있고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이 있으며 단단한 바위도 뚫는 인내심과 장엄한 폭포처럼 다 내려놓는 용기와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를 품고 있습니다. 한편 단단하고 강한 것이란 유의이니 곧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은 흐르는 물처럼 남과 공을 다투지 않는 상선약수 삶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덕경 제10장에서 언급한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갓난 아이와 같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란 분별 너머에 늘 밝게 나타나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세계, 곧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본래 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강한 것이란 욕망을 쫓는 에고의 작용으로서 덧없이 생멸 변화하는 온갖 분별의 그림자들로 가득한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갓난 아이와 같게 하는 것이 욕망을 쫓는 에고의 작용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같아러 연하듯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듯이
국지리기는 불가 이 시인이니라. 나라의 이로운 그릇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면 안 된다. 나라의 이기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가 아니라 나라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양심 도덕입니다. 그러한 양심 도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서 국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일 뿐이지 국민에게 가시화하여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만일 그것을 유의적인 인의애지로 굳이 가시화하여 그것의 실행 여부로 사람들에게 상벌을 내리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다면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연못을 뛰쳐나오는 것과도 같아서 결국 연못을 벗어난 물고기는 살아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교묘한 솜씨나 꾀를 부려서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릇인 보이지 않는 양심 도덕을 속히 구현하려는 욕심으로 유의적으로 인의애지를 높이고 그 실행 여부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인의 도덕을 욕심낼 만한 것으로 드러내어 보인 것이니 이는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이며 인의 도덕을 가장한 사기꾼들과 도적들을 생기게 하므로 물고기와도 같은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져 자꾸만 연못 밖으로 뛰쳐나오게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인의 도덕을 가장한 사이비 사기꾼들과 도적들이 사라져서 정의롭고 깨끗한 세상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이기인 보이지 않는 양심 도덕을 욕심낼 만한 것으로 드러내어 다투지 않게 하고 다만 국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나가게 할 뿐 굳이 그것을 상벌 제도로서 가시화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아야 겉으로만 도덕군자인 척하는 사이비 도덕군자들과 국민의 세금을 도적질하는 도적들이 사라져서 마침내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지 않고 물속에서 잘 살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도덕경 제36장의 요지를 결론적으로 말해본다면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양심 도덕의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지금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멋지고 행복한 존재로 내버려 둘 뿐 가상의 연못을 만들어 옮기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의적인 온갖 분별의 그림자들을 쫓아서 지금 있는 그대로 연못 위에 별도로 꾸며놓은 가상의 연못을 가시화하여 현재의 연못 밖으로 내보내어 옮기는 행위를 드러내 보인다면 연못 밖으로 나온 물고기들은 결국 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현재 불만족스럽고 결핍되고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물고기의 행복은 지금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연못 속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못을 벗어난 별도로 꾸며놓은 가상의 연못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자꾸만 연못 밖으로 뛰쳐나오게 한다면 그 물고기들은 결국 행복이 사라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연못 속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미묘한 밝음임을 몸소 체득한 물고기라면 부드럽고 약한 연못을 떠나지 않듯이 현재 불만족스럽고 결핍되고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미묘한 밝음임을 철저히 체득한 사람은 언제나 지금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드럽고 약한 현빈 지문을 지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숨을 막 내쉬고자 할 때는 더없이 숨을 들이마셨을 때요. 숨을 막 들이마시고자 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숨을 내쉬었을 때라.
이처럼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한 번은 내쉬고 한 번은 들이마시는 호흡을 멈추지 않음에 있네. 누군가 이러한 사실을 밝혀 문득 알아차리고서 숨을 내쉬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내쉬라고 알려주더라도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를 곤모술수를 부추기는 말이라 주장한다면 한 번은 내쉬고 한 번은 들이마시는 있는 그대로 생명의 길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네.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생명의 길이란 갓난아이 때부터 해오던 부드럽고 미약하게 내쉬고 들이마시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호흡이니, 이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늘 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한데, 굳이 가지 호흡법을 제도화하여 등급을 매기고 실행 여부에 따라 상벌을 내린다면 연못에서 즐겁게 논일던 물고기를 무트로 꺼내어 숨쉬기 연습을 시키는 격이라.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멋지고 행복한 존재이니 제발 있는 그대로 내비둬요. 뭔가를 이루려고 애써 노력하지 말고.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